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안 읽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말씀을 더 전하면 느헤미야서 말씀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여기서 키워드는요, 처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설교는 다른 때와는 달리 듣기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해 두면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안목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룹바벨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워졌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에서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가운데 부흥이 있었다. 8장에서 율법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9장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참된 변화를 통한 삶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것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드리겠다고, 제물을 태울 때 필요한 나무도 순번을 정해서 드리겠다고, 성전세도 드리겠다고, 첫 열매도 드리겠다고, 첫 초태생도 드리겠다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맹세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의 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맹세와 다짐은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졌고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활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창고는 가득 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졌습니다. 단 52일 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했지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되어지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 신도시를 아무리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 신도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도 이제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야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만 가득 채워지면 70년 전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언약의 도시가 모든 위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성벽도 다시 세워졌지만 70년 전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불에 타버린 도시입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들 짐승들만 오가던 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성벽이 세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불편한 도시,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단지는 아주 멋지게 조성해 놓았는데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상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학교도 안 생겼고 마트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의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산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루살렘의 거주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이 불편한 도성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오지만 읽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하여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말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지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시작한 첫 번째 부류는 백성들의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성에 거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먼저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외곽에다가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출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편한 도성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넣고 그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주저하는 그 성에 먼저 거주하겠다고 앞으로 나선 것이지요. 너무나도 귀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일해야지요. 두 번째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라 말합니까?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겠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확인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 전체 인구의 10%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거주자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말미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는 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인구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것이지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이들이 그 결정에 순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사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모습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모습이 가장 귀합니다.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여기서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한글성에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 직역하면 칭찬하다, 박수를 쳐주다 이런 뜻입니다.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까?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선뜻 나서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그 살기 불편한 성에 자원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이지요. 참 귀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지도자들,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고 기쁘게 순복한 10분의 1의 백성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의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자원한 사람들까지, 이들을 통해서 무려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북적거리는 도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 성전 창고도 가득 채워져 있고,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속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재물을 번제로하게 드립니다. 연기가 쑥쑥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사람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그 성벽 위에는 정말 파수꾼들이 정탐을 하면서 그 가운데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활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가운데 각종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시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도성이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불에 타버린 폐허였던 그 도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적거리는 생명력 있는 도시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 이전의 영광을 계속해서 되찾아가는 것이지요. 재건, 복구, 회복, 이런 단어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단어들인지 몰라요. 재건, 복구, 회복,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 같던 이때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주었던 그 부흥과 성장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전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그 시장들, 이전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예배당과 예배 밖에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모습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이런 멋진 회복의 역사, 복구와 재건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동된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편리나 유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원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선뜻 나선 사람들이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이지. 좋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먼저 가서 경쟁하지만, 그것이 불편해지고 부담되고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날 것 같으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손을 번쩍 들어서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을 빌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되는가? 아니, 다른 도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성을 보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면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서 다시 재건한다는 것보다는 아예 딴 데로 가서 새로운 땅에다가 수도를 다시 세우고 거기에 성전 세우고, 그럼 훨씬 더 쉽고 용이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무너진 성에 들어와서 그 애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건축 자료들, 자재들 그거 다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묻혀 있어요. 70년 동안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땅을 흙을 다
산에 와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꺼내서 흙을 떨어내고 냇가에 가서 그걸 다 씻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 쌓고 그것으로 성벽 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도시를 개발하고 신도시 한 성전 짓고 그곳에 이스라엘 수도를 다시 정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새 판을 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왜 그리도 힘들게 무너진 도성, 불타버린 도성을 복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러 그 애를 쓰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성경에 유유리고 있는 그 구속 역사 안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예루살렘 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데스몬드 알렉산더 목사님이요, 자신이 쓴 저서,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런 제목의 책을 쓰는데 그 안에서요, 이 알렉산더 박사님은 끊임없이 한 가지 논점을 가지고 책을 써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거처를 자신의 특별한 장소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쫙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신의 임재를 가장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처소, 자신의 처소를 이 땅 가운데 속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소들이 성경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소는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고요. 두 번째 처소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입니다. 세 번째 처소는 솔로몬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번에 걸친 성전이고, 네 번째 처소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늘에서 임하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 이렇게 다섯 개의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 놓으면 성경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실 처소로 이 땅에 두시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다음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셔야지요. 왜 인간은 창조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그 안에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가? 거기에는 학자들이 동의하기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동거, 하나는 교제. 사람들과,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과 동거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이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메시지가 창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너희들과 교제하며 살고 싶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이 땅 가운데 정하시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시고 인간 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거와 교제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 계시고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알아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땅에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 동행, 함께하지 않고 그 어떤 교제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죄인 거예요. 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완벽한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특별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창조한 인생들을 둔 거예요. 왜? 동거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처소를 이 땅에 만드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교조할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하고 신비한 거처를 어디에다가? 이 땅 가운데다가 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은 거니시는 하나님, 동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한 거처가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으로 동거를 시작한 장소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에덴 동산을 더럽혔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신비한 동거와 교제가 이제 깨진 것이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오염된 그 최초의 인류와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지요? 에덴에서 쫓아버리셔요. 추방해버리셨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고 사랑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그 죄를 특별한 곳에 두고 계속해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추방하고 나서 곧바로 그 은혜와 사랑은 원시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원시 언약이 무엇이지요? 가죽옷을 지어서 너를 입히리라. 그리고 또한 인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창세기 3장, 그들이 범죄하는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자신의 거처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 인간과의 동거와 교제가 목적이었는데 인간들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과 화염으로 둘러 진치고 그 에덴 동산 스스로 폐쇄해버리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오염시켰어요.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거처가 마련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바벨론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며 죄 짓잖아요. 죄가 가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다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요. 창세기 12장에.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왜 특별한 민족을 만듭니까? 또다시 그들과 동거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 역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요, 애굽 땅에 집어넣으셔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43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랄처럼 허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보내서 애굽시켜 주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냥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해 줘서 그 위에서 뭐 하세요?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새로운 동거의 대상, 교제의 대상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해상 언약 사건이죠. 놀랍습니다. 동거와 교제의 대상은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장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각양 식양을 다 말씀해 줘요. 이대로 지어라. 이 모양으로 짓고 이 재료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거할 거처를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거예요. 다 명령해 주시죠. 그런 면에서 성막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집이에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성막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자신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 복판에 두셔서 그들과 같이 살아요. 멈춰 서게 되어질 때도
그 동서남북 사면에다가 세 지파씩 쫙 둘러서 그 중앙에다가 성막을 놓게 하고, 이동할 때도 성막의 중앙에 있어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신약의 임마누엘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단지 동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이제 교제도 이루어져요. 모세오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모세가 시시때때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요?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지만 회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야. 만남의 장소, 모임의 장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제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며 교제하며 그 성막을 앞세우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줘요. 거할 땅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마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련되어졌죠. 하나님의 집도 마련되어졌죠. 이제 하나님의 땅도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자신의 땅인 가나안에 자신의 집인 성막을 두실 곳을 정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엘가나 사람이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요.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왜? 거기 장막이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로에 있던 장막이 어떤 꼴이 되어집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불량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물을 중간에 탈취해서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몇몇 제사장들의 타락,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또 더럽혀졌어요. 또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동거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처가 또다시 더러워졌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에덴 동산을 스스로 폐쇄하신 것처럼 실로의 장막도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어버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3일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요? 실로에 가서요, 언약궤를 꺼내다가 자기 어깨 모천한테 나가요. 그때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지요.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실로에 있는 성막이 짓밟히고 불에 태워졌다고 성경학자들은 다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한 20년 동안 성막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집이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패하신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여러분 자 성경 지식을 모아보자고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요, 자기의 그 남편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는 출산하면서 뭐라고 비명을 질러요? 이가봇! 하고 소리치며 죽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떠나버렸거든.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도 떠났죠. 성막을 세웠을 때 영광이 임했고 성막이 사라지자 영광도 떠나져 버린 거예요. 성막 시대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막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걷어버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두신 자신의 거처를 떠나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성전인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럽히면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자신이 창조한 인생과의 동거와 교제를 완전히 포기하시느냐?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는데 그게 바로요 성전이지요.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 11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건축재를 다 사용해서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 개념에서 또 발전하는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 예배도 보았지만 그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니까 제사장들도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느껴지니까. 신의 산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 위에 가득 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와서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각양 예배들과 율법의 선포들을 통해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알기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쓰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되지요? 또 무너져요. 또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 성전이 또 더럽혀지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 다 각각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지요. 북이스라엘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가짜 성전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한 그 북이스라엘 창시하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또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걷어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 지파가 아니라 각 지파에서 평균적으로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보면은 다 좋아하겠지요. 딴 때는 레위 지파만 했는데 자기 지파에서도 이제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성전이에요.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그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10개의 지파들은 다 흩어버리고.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 숭배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들은요 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입니까? 아니요. 선지자들은 소리쳤어요. 그런 제물 좀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제사 좀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신다고, 성전문도 좀 닫아버리라고, 저런 제물 좀 못 가져오게. 너희들이 제물은 가져오지만 그 제물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구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것에 신물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다 그 성전을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 상에서 또 불태워버리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또 사라집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처 집을 더럽혔기에 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특별한 장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이라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세월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지요? 자신의 거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3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갔는데 3번의 포로 교환을 통해 다시 돌아와요. 그 가운데 속에 첫 번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전 재건을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요. 16년. 왜 중단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그 가운데 다시 살기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모두 척박한 거예요. 힘들지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서는 걸 원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고 와서 무너뜨리고,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더디게 진행돼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집보다 뭐에 더 빨랐어요? 자기 집 짓는 거. 거기 더 빨랐던 거예요. 이들이 잊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 거처를 먼저 정하셔야 자기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127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정말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자기 집 세우기에 빨랐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줍니다. 학개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편안한 집, 안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6절과 9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왜 적은지 아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네가 싹 일을 해서 싹을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마치 그거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내가 확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이 피 끓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그들이요 다시 각성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손 놓고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세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서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요. 그런데 그 연도수가 놀랍습니다. 봉헌을 언제 하느냐? BC 516년에. 근데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BC 586년에. 586년에 망하고요, 516년에 성전이 섰어요. BC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의 갭이 몇 년이에요? 70년.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했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 70년의 기준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7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의 거처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성벽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성전과 성벽은요 한 패키지예요. 성전의 연장이 성벽이에요.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어질 때 봉헌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봉헌식은요 아주 짧게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벽을 봉헌할 때요 아주 성대하게, 그래서 길게 기록해놨어요. 왜 그래요? 비로소 성전의 완공이 성벽의 완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아주 길게 기록해놓은 걸 보게 되어져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술관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죠. 사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52일 동안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까지 다시 세우게 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그들이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의 전을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고 성전 곳간을 채우고 이러면서 그 성전이 재기등하기 시작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성은 안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백성들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제는 성전에 사람들도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루살렘 도성이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처가 다시 그걸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글로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동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는지 역사 속에서 에덴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 순간 이제 구약이 거의 끝마무리거든요. 이게 보이시냐는 거예요. 구약을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스룹바벨 성전은 계속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포로 교환해서 지은 성전이 되게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건축광으로 알려진 헤롯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보수되어져요. 몇 년 동안? 무려 46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성전은 계속 보수공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이 확장되어서 헤롯에 의해서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 그 성전도 더럽혀졌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레로 만들었구나.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스 장군에 의하여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 이후로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시는 재건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놓고 가장 기도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세 번째 성전 달라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바뀐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라진 것이냐,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 마련하신 자신의 새로운 거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거가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동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똑같이요? 성막에서 때랑 성전에서 때랑 똑같아요. 그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동거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제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헤롯 왕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20절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왜 신약성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더 기거하시다가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또 다시 성전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성전 건물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처였지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처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게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거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줘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잘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마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성전 건물처럼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 주춧돌, 기초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에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되어가고, 이제는 돌로 하나님 셔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과 사람,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완성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가 확장되어진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내 영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을 딱 들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령 구성 역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도성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거든요. 꼭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발을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다른 나라도 교회가 있고 온 사방에 교회가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라는 하나의 개념 보게 되지만 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된 모든 교회들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게 바로 복음 증거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예수님의 몸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이 일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성실함으로? 아니라고 말해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아니 구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얼마나 서로 달라요. 어떻게 묶어내냐고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때때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오래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이지, 내 의지로 저 사람을 받아낸다?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성품이 좋아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 예,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언제나 내게 버거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 어떻게 품어내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지고 연결될 때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진정한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배려와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라도 70번씩 7번 용서해주고, 우리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먼저 내가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누군가는 꼭 해야 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내가 손을 들어서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하신 많은 처소가 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틀림없어요.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늘 말하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신비한 연합인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그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마음 우리 가운데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싸움이 있으면 시기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 서로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죄가 가득한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처소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도 스스로 폐쇄하셔 버렸다고요. 에덴 동산도 그 귀한 성막을 하나님 불태워 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신약의 교회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다면 그래서 떠나가신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아니지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성화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참아내고 견뎌주고 바래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 예,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의 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묶어내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사랑의 띠로 자원하여 나선 사람들은 더 큰 감격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좀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 2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도 요한이 환상적인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3절 잘 보셔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짧은 한 절인데 함께 무려 3번 나와요.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토록 복락 가운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된 구원의 완성이지요. 구원의 완성.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소 딱딱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저와 여러분과 동거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죄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왜 하셔요? 그만큼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요 단지 예배 드릴 때만 딱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끼고 다른 일상의 삶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거를 사모하지도 않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원하시는데 일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펴지도 않냐고 기도하지도 않냐고 성경 전체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와 동거하기 원하는 그 자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죄이지요.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치요? 온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집 하나, 일평생 하나 마련하는 것들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시도 자신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거처 하나 만드는 일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우리들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더럽혀 버렸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지어서 우리 함께하기 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형식적인 만남과 습관적인 교제로 그것을 가짜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만 나빠도 또 깨먹고 또 불려졌고 또 나누어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아니 교회가 그 가운데 속에서 누구 파니 이 사람 같이 나고 저 사람 같이 나고 마치 내 교제권 갖다 금고놓고 다른 교제권이면 어울리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고린도 13장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이 사랑이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부 안에 사랑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가정교회가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역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교제와 유대가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몸매 거처도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 손들고 자원하여 사랑의 띠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날 때도 있고 내가 공격받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의 띠로 사용해 주셔서 부부를 묶어내고 가족들을 묶어내고 성도들을 묶어내고 그 가운데 속에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들을 보겠어요. 사랑의 띠로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저 멋지게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는데 창세기 첫 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장까지 하나님 나와 동거하기 원하시는데 이 안에 늘 죄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거시기가 거처에 거하시기가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하고 늘 교제하길 원하는데 말씀도 등한시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여 하나님은 늘 교제에 목말라 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속에 사랑이 풍성하고 희생과 헌신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거처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